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의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사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우리가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12제자의 중심 축이 되는 4명의 제자와 함께 계셨던 것들을 이미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님도 병을 고쳐주는 장면도 앞에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 12제자 중에 이 레위라고 하는 제자를 부릅니다. 이 레위는 바로 마태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 중에 그 마태 자신의 그 이름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한 거는 이제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마태복음은 내가 바로 이 마태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기까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의 인생은 시작도 못했을 것이며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마음으로 자서전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록했던 것이 마태복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마태, 레위를 부르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지금 전체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권세로 사람들이 놀랬지 않습니까? 와, 도대체 이분은 배우지도 못했는데 이분은 이 말씀의 권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같지가 않다. 이건 사람의 가르침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권세는 단순히 야 대단한데? 라고 칭찬받을 정도를 넘어 그 권세는 바로 사단을 제어하고 마귀를 죄하는 권세다. 이런 것을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죠. 또 이 권세는 바로 나병 환자를 또 열병을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권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말의 권세를 넘어 이제는 우리가 봤던 나병 환자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칠 때는 손을 직접 대심으로 그 부정하고 또 하나님께 저주가 있는 자들을 만지시니 그들이 의해서 더러워지고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로 그 거룩하신 예수로 인해 그 권위로 인해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들이 깨끗해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상고했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는 지금까지 달려온 이 모든 이야기들을 어쩌면 좀 정리하고 종합하면서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바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누가 죄사한다는 말을 감히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죄사할 수가 없는데 네가 누구에게 감히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2장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달려온 것과 우리가 맞물려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그죠?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사실은 이 모든 권세를 지금 보여줬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죠. 그 설명은 뭡니까?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이게 중요한데요.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권세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구약 전체가 예언한 바로 그 예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새언약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서 31장을 한번 가보시죠. 예레미야서 31장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인데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의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즉 그 악한 이스라엘, 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는 것.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혜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이제는 감사와 감격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방법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한 겁니까? 바로 그 권세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안식을 줄 것이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는 방법은 그 당시에 로마가 그 팍스 로마나 그렇죠? 로마가 하는 곳에 평화가 있다는 건데 그들이 주는 평화는 정치와 군사와 경제로다가 평화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력으로 사람들을 압제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거죠. 무릎 꿇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전쟁을 끝이게 하는 것. 이게 로마가 말하는 평화였고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이런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와서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여러 환경과 상황들을 좀 부셔버려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는 거. 그러나 주님께서 가지고 오는 이 화평과 또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런 정치와 경제와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즉 예수님의 내어주실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무장해제시켜버리는 안식이고 평화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침투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실 권세는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 권세인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우리가 어제도 상고했지만 뭐하러 오셨다는 겁니까? 이 땅에 마가복음 1장 38절을 한번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위해 왔다. 내가 온 이유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걸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전도하러 왔다. 두 번째는 뭐하러 왔다? 바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리. 이 땅에서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거요. 이것을 전하는 거죠. 이것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할 겁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죠.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 혼자 하시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는 줄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누구에게 나중에 위임되죠? 교회에게 위임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인 거예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 용서할 수 있는,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즉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예수에게밖에 없죠. 하나님에게밖에 없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파하여 그 말씀의 권세가 있고 사단의 권세를 내어쫓고 죄를 떠나게 하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밖에 없는데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선포하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이제 위임되는 겁니까? 바로 교회에게 위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것은 이제는 제자들을 통하여, 즉 교회,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이 일들이 진행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는 장면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부를 겁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름받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들이 무슨 태생이 좋고 나는 율법을 많이 알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 했기 때문에 부름받는 게 아니라 세리인데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세리인데. 즉 안드레와 야고보와 베드로와 그리고 그 요한, 이 네 명의 사람들은 사실 배우지 못한 어부였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뭔가를 많이 배워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마태와 이 레위, 마태는 배운 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세리까지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는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일한 것이 없는 자들을 불렀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누구를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했고 무지했고 우리는 연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서 정말 모래와 같고 흙과 같은 우리를 불러서 주님은 거기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한 것처럼, 그래서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죽어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습니까? 예수님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부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십니다.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세리들, 죄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볼품없는 사람들, 아무런 능력 없는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하는 거죠. 죄인 및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째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이제 조롱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은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줄 알아 납작 엎드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복됐다, 복이 되다 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즉 그렇게 내가 죄인인 걸 알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달려나가는 사람들, 사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나병 환자랄지 열병 환자랄지 그리고 이 중풍병자랄지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기가 병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죄인 취급당할 수밖에 없고 부정한 자라고 취급당할 수밖에 없고 옳습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난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받게 합당한 자며 난 이렇게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지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나온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지금 굉장히 이것을 심도 있게 지금 전환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병든 사람들을 연속적으로 고쳐주신 다음에 갑자기 세리를 부르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너는 왜 죄인들과 함께 있는가? 왜 당신은 죄인들과만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접목해서 한 번에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의사는 이런 나병 환자나 열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의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이런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필요하다. 너희들은 내가 필요 없잖아. 너희들은 구약을 연구하고 구약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 하나님의 토라를 안다고 말했지만 너희들은 그 토라의 주인이시오, 그 토라의 핵심인 예수를 보지 못했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지 않는가. 난 너희들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을 부르러 왔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그런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강을 이 땅에 전도하시고 전파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요. 또 믿음이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그런 교회를 통해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있으니 그도 함께 더럽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나병 환자와 또 열병 환자를 손을 대시면서 낫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이미 보여준 것처럼, 아니, 거룩하신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있으니 그들이 거룩해지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단순히 교회에서 우리들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또 그런 곳으로 가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밟고 있는 그 땅이 그 교회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또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가 없던 곳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임을 알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볼 때 우리의 어떠한 자격됨이나 또 우리의 어떤 일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 베풀기를 원할 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기 원하는 이에게 긍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지역이, 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또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가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